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는 가족입니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는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난달에 저희 가족은 만삭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뱃속에 있는 이 아기까지 포함하여 처음으로 저희 네 식구가 사진관에서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달에 둘째가 세상에 나올 예정인데 기분이 참 묘합니다. 첫째 아들 때도 그랬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요. 동시에 둘째를 만날 날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저의 소중한 이 가정이 앞으로 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치 있고 행복한 가족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가족이,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이 또 학생분들이 미래에 새롭게 꾸리게 될 그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족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선 가정 안에서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말이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첫인상이 좀 어떻습니까? 좀 답답하고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올바른 상황에서 제 역할을 잘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순종하다의 사전적인 뜻은 순순히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순순히 따르는 게 우리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순종의 좋은 효과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경찰이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경찰의 지시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그 경찰의 통제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다니는 도로가 더욱더 질서 있게 되고 또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저는 밖에서 가끔씩 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친구의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참 귀여워요. 애들이 꼭 이렇게 친구 손을 잡는 걸 보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처럼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며 손잡고 걷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이들의 그런 순종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손을 잡음으로써 아이들이 호기심에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선생님이 인도하는 대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침이 나서 이틀 전에 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제 목 상태를 보신 후 약을 복용하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싫어요, 아니면 종훈이처럼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순종할 때 저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약을 복용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돼가지고 오늘 특송도 부를 수 있었어요. 이처럼 순종은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를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에게 순종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선한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꼭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예시들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안전과 질서와 건강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종의 유익은요, 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 순종은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은 가정의 질서와 안전, 더 나아가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순종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배소서 5장 22절과 6장 1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순종들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배소서 5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은 순종을 먼저 언급합니다. 예배소서 5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오늘 본문은요, 우리 모두가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 그리고 아버지 모두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온 복종하라는 단어는 그리스 후포타소에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군사 용어이고요. 서열이나 위치를 낮게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 순종적으로 대합니다. 이런 자세는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만 가져야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져야 합니다. 이 겸손한 자세는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만 가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가져야 합니다. 남편과 아버지도 아내와 자녀를 향해 이런 낮고 겸손하고 순종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바울이 가족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기 직전에 이처럼 서로 복종하라고 가르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 혹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그 일반 통행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양방향으로는 잘 생각을 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개념이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것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서로 존중하며 상대방이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마땅히 그 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서로 존중하며 상대방이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마땅히 그 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말로만 들으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택시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버스가 아니라 빨리 택시를 타야 합니다. 다행히 길가에서 택시를 금방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택시 기사님께 도착지를 얘기하니 택시 기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리가 짧다고 승차 거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승객으로서 택시를 탈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택시 기사는 거리와 상관없이 승객이 택시를 탈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객이 그 권리를 행사할 때 택시기사는 그 권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우리가 택시기사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택시기사입니다. 우리는 손님 한 명을 태우게 됐습니다. 손님은 김천 구미역까지 가는 손님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뒷좌석에 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렇게 뒤로 손을 내미는 게 무슨 뜻이죠? 카드 달라고, 돈 달라고 그러한 뜻이죠. 결제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돈도 안 내고 카드도 안 주고 얼른 차문을 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동 결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래서 자동 결제도 안 하고 돈도 안 내고 그냥 도망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택시기사로서 돈을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은 겁니다. 본래 승객은 택시기사의 돈 받을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하죠. 그리고 택시기사가 그 권리를 행사할 때 승객은 그 권리에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회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서로 존중하며 상대방이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마땅히 그 권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화를 들으니까는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자, 이 원리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서로 존중하며 가족이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마땅히 그 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서로 존중하며 가족이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마땅히 그 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정 안에서 서로의 권리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의 권리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 택시기사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마치 택시기사의 권리는 운전 후 돈을 받는 것이었고요. 승객의 권리는 이와 다르게 거리와 상관없이 택시에 탑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의 종류와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들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각자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정당한 권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부터 가족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먼저 남편은 한 축구팀의 감독처럼 결정 내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남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 결정 내리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결정 내리는 권리를 행사할 때 마땅히 그 권리에 순종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에게는 이번에 이제 아내의 권리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내에게는요, 무슨 권리가 있냐면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아내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사랑받을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사랑받을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가 사랑받을 권리를 행사할 때 마땅히 그 권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분들, 아멘.
아멘. 네. 또한 우리 부모님은요, 순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부모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순종받을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님이 순종받을 권리를 행사할 때 마땅히 그 권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자녀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우리 자녀도 권리가 있는데요. 자녀는 위선이나 부당함이 아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자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기 아버지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어머니도 이에 해당이 되죠. 부모님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올바르게 양육받을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가 올바르게 양육받을 권리를 행사할 때 마땅히 그 권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가 앞에서 예화로 들었던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 다 중요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요, 모두 다 본질적으로 동등하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들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고 누구 하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나이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역할과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내에서 한 사람만의 권리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결정을 내릴 권리, 아내가 사랑받을 권리, 부모님이 순종받을 권리, 자녀가 위선이나 부당함이 아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양육받을 권리를 가족은 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권리 앞에서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의 권리 앞에서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요. 자녀의 권리 앞에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신에게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해서 폭군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남편은 축구팀에서 코치의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감독처럼 조력자인 아내의 말을 향해 귀 기울이고 최대한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기준으로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생각과 같을 때만 남편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축구팀의 코치가 감독에게 의견을 얘기하는 것처럼 아내도 자신의 생각을 남편에게 얼마든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말하고 나서 남편이 아내의 생각대로 결정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항상 그럴 수는 없죠. 혹시라도 남편이 자신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결정이 너무나 나와는 반대되어 보이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정이 죄가 아니라면, 그 결정이 불법이 아니라면, 단순히 다른 생각이라면,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은 그 결정을 믿고 따르고 응원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아내의 사랑이 풍성하게 또한 드러납니다. 자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녀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같을 때만 부모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최선을 바라시는 부모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한 부모님의 지혜를 존중하며 신뢰하고 잘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자신만의 철학이나 위선 그리고 부당함으로 자녀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며 실망하게 만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순종받을 권리를 가진 것처럼 똑같이 동등하게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양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로봇이나 물건처럼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은 가치 없다는 듯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분노가 아닌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위선과 거짓이 아닌 한결같음과 진실됨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대하지 않아서 자녀들이 실망하거나 상처받았다면 부모님들은 용기를 내어 하루빨리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녀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거나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순종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들을 향해서 순종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 안에서 나의 권리를 기억하되 내 권리만 주장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배우자의 권리, 내 자녀의 권리, 내 부모님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 권리에 순종할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올바른 순종이 있는 나라가 또 학교가 질서 있고 안전하고 행복한 것처럼 올바른 순종이 있는 가족 또한 평안하고 안전하고 서로 더 풍성히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순종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불행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이 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도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주신 권리를 존중하고 또 세워줌으로써 하나님과 가족을 함께 잘 사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혹시 가정 안에서 내가 나의 권리만 주장하고 나의 권리만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가족에게 주신 권리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 가족에게 주신 특권과 또 그 명령을 기억하며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향해 순종적인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저희와 지금 함께 앉아있는 이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에게 가족이 엄청나게 큰 복이란 것을 압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잃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곧 있으면 가족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언젠가는 누구나 가족들이 하나 둘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된 이 시간 동안, 이 인생 동안 가족에게 상처 주며 흉터를 남기기보단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대한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소서 5장과 또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향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세워주고 순종할 그러한 의무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